자, 2장 1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몇 개의 단락들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장 3절부터 1장 20절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이었죠. 그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이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본문 2장 1절부터 새로운 단락을 시작해서 그 내용이 3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단락 2장 1절부터 3장 16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건데 2장은 기도에 관한 권면이고 3장은 직분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실질적인 거지만 교회 본질과는 사실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이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다루었고 이제 2장에 가서는 기도 문제를 다루고 3장에 가서는 직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 전체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중심으로 나눈다고 하면 8절에 요 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각처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는 각처에서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건가? 그럼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각처, 즉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남자에게, 여자에게 기도를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로 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기도라면 8절부터 15절까지는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볼 수 있겠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종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구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탄원입니다. 탄원. 간구라고 하는 건 탄원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탄원시가 있어요.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 기도보다는 조금 강도가 센 간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기도인데 이 두 번째 기도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도고가 나오죠. 이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를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네 종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는 것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간구, 탄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이러한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러한 기도를 해라.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언급됩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 요 당시 상황으로 다시 말하면 박해가 없으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 우리를 보호해주지 박해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3, 4절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3,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에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은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만들었는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간다고 하면 창조주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므로 나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지옥에 간다. 이거 창조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자,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뭐를 주장하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중예정론에 보면 원래 함부르의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됐고 원래 함부르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예정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인데 이 4절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예정했다고 하는 것?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말씀이 사실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중예정론을 가장 잘 반박하는 말씀이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교리라는 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교리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로는 교리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예정은 어떨까요? 예정. 에베소서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이 나와요.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정하셨다. 이건 진리인데 요 예정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이중예정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교리의 이름이 뭐냐면 이중예정이야. 그래서 누구는 지옥, 누구는 천국. 창세전에. 요거는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지만 그것을 교리화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반영이 되면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중예정론은 심각한 교리적 문제를 가진 교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단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교회 다니는 메리라고 할머니라고 이제 제가 한 1년 넘게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중에 프리데스티네이션 맨이라고 예정론맨 있었거든요. 그거 문제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메리양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예정론을 믿냐? 안 믿는데요. 저 예정론을 안 믿는데. 그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 장로교인들만 믿는 거 아니냐고. 안 믿어요. 여기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그게 만약에 진리라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지. 이중예정론이 진리라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리의 의도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장로교가 말하는 이중예정론을 안 믿는다는 거죠.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는 걸 창세전에 준비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4절까지가 사실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5절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이 4절 이야기를 이제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 중보자가 필요했다. 그 5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로 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셨다. 그 중보자가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창세전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이고 그 예수를 거부한 사람은 지옥인 거죠.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거죠. 이걸 하나님이 마치 천국과 지옥을 창세전에 결정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만드는 이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이 행한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정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 그래요. 자,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 자, 1절에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권면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인데 누구는 그 상황에서 예외가 됐습니까? 이방인은 예외가 됐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건데 이방인은 거기서 예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데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너는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일부 사람만 구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천국 가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만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이루냐? 우리가 이룬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세워짐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타적 행위입니다. 이타적 행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기본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타인. 이타적인 것이 사실은 기도의 핵심이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